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잘한다고 할 때 매우 잘한다, 은혜 받았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표현할 때 6.25 사변 이후에 제일 잘했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저는 8.15 해방 이후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호산나 찬양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중에 지식인사이트에 나오는 김미경 씨의 강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여주는 대로 웃음과 감동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아이들에게도 강의 잘하고 어른들에게도 강의 잘하고 저분이 한번 강의하면 남는 것이 있어. 저분의 강연을 듣고 나면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고 저분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참 뭔지 모르게 힘이 생겨지고 굉장히 유익하다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김미경 씨에게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김미경 어머니께서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거라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김미경은 충청북도 태생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개근하는 권사님 어머님이십니다. 김미경은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에 자기가 배운 음악을 가지고 더 많이 펼쳐나가고 경제력 든든하게 간직하기 위하여 교습소 학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원 시작하는 분이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좀 받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세를 내야 돼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설을 잘 하고 피아노 교습소를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아이들 피아노를 배울 어린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얼마를 해도 모여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에요. 첫째는 대출 이자 갚는 거, 두 번째는 월세 내는 거.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져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쳐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어 버리잖아요. 침대에서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눕혔다가 저렇게 눕혔다가 빈대떡 뒤집듯이 지 혼자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면 누워있기 일쑤입니다. 김미경 역시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거라. 그때 김미경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피아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피아노 교습소로 가보지만 뭐 어린이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편지를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자기 집에 레슨 받으러 오는 학생에게 편지를 쓰는데 빼곡하게 쓰는 걔 장점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집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내 애한테 편지 써주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자기한테까지 편지를 써주는 이 학원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안해서 옆집 아이 하나 더 데려오고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집 아이들 레슨 받으러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학원이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집 학원이 잘 돼도 우리가 아멘 하면 나도 잘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 편지 쓰기를 시작했더니 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특강 오라 그러고 사례 발표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사례 발표하고 특강 갔다가 점점 입담도 늘어나고 책도 읽고 실력도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명강사 중에 명강사고 특강 중에 특강을 하는 어쩌면 기업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면 이 사람 어떤 데서는요 기업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고 자기는 자기를 짹짹이라고 그래요. 짹짹이. 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짹짹짹짹 우는 것처럼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짹짹짹짹 하나님 앞에 또 편지 쓰면서 학부모한테 짹짹짹 그렸다고 짹짹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보통 누워 있어 버립니다. 포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이 한계여. 친구는 돼도 나는 안 돼. 자기를 자꾸 침대에다가 눕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작년의 실패, 재작년의 실패, 작년과 재작년에 나를 어렵게 했던 일이 오늘 나를 또 눕고 앉아있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년 벽두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누워있는 시간에 여러분 갈 곳 없으면 연신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그 말을 해도 좋은데 앞에다가 한마디만 더 넣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안 돼요. 요 마디만 주여만 들어가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시간 보내는 거나 우리 교회 와서 혼자 들어 누워서 시간 보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세수하는 것만 조금 더 수고하고 옷 입는 수고만 조금 하면은 우리 교회도 넓고 넓은 자리 다 비어 있는데 여기 와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러지 말고 주여 나는 안 되나 봐. 주여 저는 이게 한계인가 봐요. 주여 저는 이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만 붙여놓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들어가니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니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 일이 안 되십니까? 그곳에서 한숨 땅이 꺼질 듯하게 한숨 내쉬지 말고 연신 교회 와가지고 기도실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창자가 막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가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관은 뭐냐? 그냥 평범한 거죠. 예를 들면 성경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양도 그대로 하고 은혜도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 중심이 되어서 나한테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던져버리고 나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건 나 중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족구할 때 말합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한데 바로 내 중심의 신앙은 내가복음이라 그럽니다. 내가복음. 내가복음 안에 잡혀버리면은 기독교의 문화도 잘 알고 기독교의 모든 풍습도 잘 알아.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기도원에 있는 게 3년이면 방언도 터진다. 이런 말들을 듣는데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나는 아니야. 마지막 가서 이거는 저 사람은 기도해서 되지. 저 사람은 아빠 엄마부터 기도해 놓으니까 된 거지. 나는 안 돼. 나는 못 믿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관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남들을 다 난도질 해버리고 자기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관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 하박국이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열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됩니다. 포도나무의 소출?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외롭고 고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도 안 쓰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욥도 그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가족 재산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입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있을 때 학생 수가 참 많았습니다. 2,300명이었습니다. 저는 중3 수업을 맡았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뼈에 암이 온 거예요. 어린 나이 중3 여중생 3학년 병원에 가니까 이 발목을 잘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희망과 꿈의 소녀의 다리 한쪽 여러분 발목까지를 자른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행여나 암병이 나을까 봐 다리를 잘랐습니다. 뭐 슬픔, 아픔, 그 집 엄마, 아빠,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죠. 근데 몇 달 뒤에서 퇴원한 줄 알았더니 무릎 위를 잘라야 된다. 또 살려보려고 그래도 생명만 붙어 있으면 의족을 해서 목발로 살면 되지 않을까 휠체어가 있지 않느냐 그 희망으로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았어야 되는데 그 학생은 온몸에 퍼져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학생 16살짜리 믿음만큼 가져봤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가 갔지 않습니까? 선생님 진짜 천사의 얼굴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조금 먼저 가는 것밖에 뿐입니다. 저와 옆에 동료 선생님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임종 자리에 가서 잘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일어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여유 있게 저에게 그 옆에 동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나도 마지막에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저 학생의 믿음처럼 저렇게 마지막을 자유하며 모든 것을 품에 안은 채 넉넉하게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저렇게 자신 있게 가면 좋겠다. 저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만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뜻대로 좋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이름 앞에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이 믿음 가지면은 여러분 살아가기에 엄청 쉽고 예수 믿기에 참 좋고 은혜생활 하기에 정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나 그 전에 아팠던 것이 나를 묶어 놓을 때가 있고 지난날 실패했는 것이 나를 흐트러 놓을 때가 있고 전진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용기를 빼앗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니까 여러분 훈련받듯 한번 해봅시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지난 14일 새해를 주신 14일이 지났는데 내 속에다가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각 막아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지난날 실패했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것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떠올려서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라? 기뻐해봐라.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해 보자고요.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했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은 뭐가 주어고 뭐를 강조하는가를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믿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불교에서도 믿음, 유교에서도 믿음, 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착해진다고 그러고 내가 약하니까 어디 가서 한번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앞에다가 누구를 두느냐거든요. 앞에다가 무엇을 두느냐인데 하나님을 두자는 거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을 다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전부 다 투자를 말해요. 믿음은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부끄러운 것을 다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라. 그리고 눈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썩은 눈, 병든 눈, 어쩌면 눈병처럼 나 있는 너희가 안약을 사서 해라. 이 다시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면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요단강 건너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이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 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못 믿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하는 방법이 뭐냐, 회의를 많이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12명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너희가 갔다 오너라, 정탐을 하고 오너라,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 성화는 긍정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화로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이 돌아와서 장군님, 됩니다.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맞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고, 거기는 토양이 좋아서 열매가 얼마나, 과일 열매가 잘 달리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잘 달리고 주렁주렁 달리고 혼자서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여러분 막대에다 끼워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긍정의 두 사람은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희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부정의 10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니까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 건너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먼저 갔다 온 사람들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한 여러분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환난 속에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시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한 번만 더요. 능히 이기리라. 시작.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이야기는 길어. 이긴다는 것은 간단해. 지는 사람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것만 가지고 늘어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나도 여러분 김미경 강사처럼 누워있고 안 된다, 틀렸다, 포기한다, 끝장났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된다, 아버지가 안 된다, 엄마가 안 된다, 아이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사연이 저렇게 길어요. 되는 사람은 아까 좀 전에 보셨죠. 30절 말씀에 능히 이기리라. 간단해. 안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메뚜기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 같이 보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 신앙관이 긍정적인 신앙관인가 부정적인 신앙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나 중심적인 신앙관인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인가?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고 적은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시련,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누워있게 만들지만 오늘의 현실,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어서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능히 이기리라,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나갈 때 하나님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게, 그 노래 부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나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어쩌면 짧지만 여러분 기도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당한 현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주님 이름 부르여 더욱더 승리의 자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는 긍정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긍정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